오늘 우리는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평온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넘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을 더 단순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고요한 울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안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가 전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와 타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또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태생과 상관없이 이미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가엾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롭게 여기며 자신의 목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타인을 함부로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타인을 해하거나 죽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결코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악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이것이 당신과 분노하는 상대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참는 일을 어리석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모든 물이 말라버려 악취를 풍기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까지 더러운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라면 정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처럼 만나다 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신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런 사람은 언뜻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맑고 깨끗한 샘물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탁함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싼 잎에서는 향기가 나고 비린 생선을 감쌌던 잎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물들고 맙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 악행이 스며들고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지혜가 스며듭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겉모습이나 태도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자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성스러운 인간인 척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사람도 있고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끝에는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만이 남을 뿐입니다. 설령 칭송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헛된 자만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마음의 평화를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모든 논쟁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 나 자신과 집착을 내려놓는 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걸까요? 왜 타인을 의식하고 떠도는 소문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이제 그 모든 신경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고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타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헛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습니다.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베푸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과도한 탐욕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욕망과 분노, 번뇌를 버릴 때 당신은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운 것, 오래된 것을 손에 꽉 쥐고 있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에 들뜨거나 눈을 반짝이지도 마십시오. 사라져가는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듯 우리는 내거든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며 언젠가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내 것이라 여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진정으로 내 것은 없다고 여기십시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일일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길들지 않은 말처럼 여기고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마부가 되십시오. 마음속의 소유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매일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휘둘리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불필요한 잡념을 버리십시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호수처럼 마음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어떤 소란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호수를 품으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에는 설득이 없습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평안을 스스로 꺼내도록 도울 뿐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킬 불씨인지 아닌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달콤한 기쁨을 줄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고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고통과 번뇌의 씨앗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 순간의 교만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폭풍우 속에서도 꿈쩍 않는 바위 같은 영혼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일으키는 소란을 굳이 말로 풀어내려 하지 말고 말하는 즐거움 자체를 찾지 마십시오. 바위처럼 묵묵히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네 번째, 홀로 걷는 길과 진정한 강인함에 대하여 이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의연한 사자가 되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십시오. 흙탕물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는 고결한 연꽃이 되십시오. 늘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대로, 누구의 기대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 누군가의 모습을 그저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 왔는지, 그 삶이 정말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혹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고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도 폭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아이를 갖고 싶다, 친구를 갖고 싶다는 생각조차 경계하십시오. 아이는 기쁨을 주지만 그만큼의 걱정도 함께 가져오고 친구가 주는 기쁨 또한 때로는 고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애써 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바라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저 조용히 혼자서 가십시오. 무리 속에 섞이지 말고 혼자서 가십시오. 어디에 있더라도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와 같이 홀로 서서 묵묵히 걷고 있는 저 무소의 뿔처럼 가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5번째, 삶과 죽음, 그리고 실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칭찬에 개의치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떠들어도, 말을 아껴도, 어떻게 행동하든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늘 비난만 받는 사람도,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무엇을 해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름과 직책이 당신을 대변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듣는다 한들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을 소중히 여긴다 한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 지혜는 당신 안에서 살아나 꽃을 피웁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실천하십시오.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담고 타인과 자신에게 결코 화내지 않으며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베푸는데 힘쓰십시오. 이 3가지만이라도 늘 실천한다면 당신은 번뇌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들꽃을 따는 소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덮치는 홍수같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죽음이 당신을 덮칩니다. 아무리 비탄에 잠겨 애통해 한들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비탄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당신의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길입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과 하나 되고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르며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 그 길의 끝에는 억지로 얻어내는 행복이 아닌 본래 당신 안에 있던 깊고 고요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평온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넘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을 더 단순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고요한 울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안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가 전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와 타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또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태생과 상관없이 이미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가엾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롭게 여기며 자신의 목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타인을 함부로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타인을 해하거나 죽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결코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악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이것이 당신과 분노하는 상대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참는 일을 어리석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모든 물이 말라버려 악취를 풍기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까지 더러운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라면 정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처럼 만나다 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신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런 사람은 언뜻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맑고 깨끗한 샘물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탁함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싼 잎에서는 향기가 나고 비린 생선을 감쌌던 잎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물들고 맙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 악행이 스며들고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지혜가 스며듭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겉모습이나 태도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자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성스러운 인간인 척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사람도 있고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끝에는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만이 남을 뿐입니다. 설령 칭송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헛된 자만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마음의 평화를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모든 논쟁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 나 자신과 집착을 내려놓는 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걸까요? 왜 타인을 의식하고 떠도는 소문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이제 그 모든 신경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고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타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헛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습니다.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베푸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과도한 탐욕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욕망과 분노, 번뇌를 버릴 때 당신은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운 것, 오래된 것을 손에 꽉 쥐고 있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에 들뜨거나 눈을 반짝이지도 마십시오. 사라져가는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듯 우리는 내거든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며 언젠가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내 것이라 여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진정으로 내 것은 없다고 여기십시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일일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길들지 않은 말처럼 여기고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마부가 되십시오. 마음속의 소유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매일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휘둘리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불필요한 잡념을 버리십시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호수처럼 마음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어떤 소란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호수를 품으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에는 설득이 없습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평안을 스스로 꺼내도록 도울 뿐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킬 불씨인지 아닌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달콤한 기쁨을 줄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고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고통과 번뇌의 씨앗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 순간의 교만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폭풍우 속에서도 꿈쩍 않는 바위 같은 영혼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일으키는 소란을 굳이 말로 풀어내려 하지 말고 말하는 즐거움 자체를 찾지 마십시오.
바위처럼 묵묵히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네 번째, 홀로 걷는 길과 진정한 강인함에 대하여. 이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위연한 사자가 되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십시오. 흙탕물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는 고결한 연꽃이 되십시오. 늘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대로, 누구의 기대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 누군가의 모습을 그저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 왔는지, 그 삶이 정말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혹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고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도 폭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아이를 갖고 싶다, 친구를 갖고 싶다는 생각조차 경계하십시오. 아이는 기쁨을 주지만 그만큼의 걱정도 함께 가져오고 친구가 주는 기쁨 또한 때로는 고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애써 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바라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저 조용히 혼자서 가십시오. 무리 속에 섞이지 말고 혼자서 가십시오. 어디에 있더라도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와 같이 홀로 서서 묵묵히 걷고 있는 저 무소의 뿔처럼 가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 삶과 죽음, 그리고 실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칭찬에 개의치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떠들어도, 말을 아껴도, 어떻게 행동하든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늘 비난만 받는 사람도,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무엇을 해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름과 직책이 당신을 대변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듣는다 한들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을 소중히 여긴다 한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 지혜는 당신 안에서 살아나 꽃을 피웁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실천하십시오.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담고 타인과 자신에게 결코 화내지 않으며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베푸는데 힘쓰십시오. 이 세 가지만이라도 늘 실천한다면 당신은 번뇌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들꽃을 따는 소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덮치는 홍수같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죽음이 당신을 덮칩니다. 아무리 비탄에 잠겨 애통해 한들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비탄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당신의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길입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과 하나 되고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르며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 그 길의 끝에는 억지로 얻어내는 행복이 아닌 본래 당신 안에 있던 깊고 고요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평온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넘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을 더 단순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고요한 울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안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가 전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와 타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또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태생과 상관없이 이미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가엾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롭게 여기며 자신의 목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타인을 함부로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타인을 해하거나 죽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결코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악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이것이 당신과 분노하는 상대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참는 일을 어리석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모든 물이 말라버려 악취를 풍기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까지 더러운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라면 정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처럼 만나다 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신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런 사람은 언뜻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맑고 깨끗한 샘물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탁함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싼 잎에서는 향기가 나고 비린 생선을 감쌌던 잎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물들고 맙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 악행이 스며들고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지혜가 스며듭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겉모습이나 태도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자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성스러운 인간인 척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사람도 있고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끝에는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만이 남을 뿐입니다. 설령 칭송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헛된 자만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마음의 평화를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모든 논쟁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 나 자신과 집착을 내려놓는 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걸까요? 왜 타인을 의식하고 떠도는 소문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이제 그 모든 신경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고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타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헛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습니다.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베푸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과도한 탐욕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욕망과 분노, 번뇌를 버릴 때 당신은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운 것, 오래된 것을 손에 꽉 쥐고 있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에 들뜨거나 눈을 반짝이지도 마십시오. 사라져가는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듯 우리는 내거든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며 언젠가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내 것이라 여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진정으로 내 것은 없다고 여기십시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일일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길들지 않은 말처럼 여기고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마부가 되십시오. 마음속의 소유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매일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휘둘리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불필요한 잡념을 버리십시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호수처럼 마음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도 유연하게 어떤 소란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호수를 품으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에는 설득이 없습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속의 본래부터 존재하던 평안을 스스로 꺼내도록 도울 뿐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킬 불씨인지 아닌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달콤한 기쁨을 줄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고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고통과 번뇌의 씨앗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 순간의 교만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폭풍우 속에서도 꿈쩍 않는 바위 같은 영혼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일으키는 소란을 굳이 말로 풀어내려 하지 말고 말하는 즐거움 자체를 찾지 마십시오. 바위처럼 묵묵히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네 번째, 홀로 걷는 길과 진정한 강인함에 대하여. 이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위연한 사자가 되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십시오. 흙탕물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는 고결한 연꽃이 되십시오. 늘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대로, 누구의 기대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 누군가의 모습을 그저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 왔는지, 그 삶이 정말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혹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고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도 폭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아이를 갖고 싶다, 친구를 갖고 싶다는 생각조차 경계하십시오. 아이는 기쁨을 주지만 그만큼의 걱정도 함께 가져오고 친구가 주는 기쁨 또한 때로는 고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애써 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바라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저 조용히 혼자서 가십시오. 무리 속에 섞이지 말고 혼자서 가십시오. 어디에 있더라도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와 같이 홀로 서서 묵묵히 걷고 있는 저 무소의 뿔처럼 가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 삶과 죽음, 그리고 실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칭찬에 개의치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떠들어도, 말을 아껴도, 어떻게 행동하든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늘 비난만 받는 사람도,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무엇을 해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름과 직책이 당신을 대변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듣는다 한들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을 소중히 여긴다 한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 지혜는 당신 안에서 살아나 꽃을 피웁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실천하십시오.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담고 타인과 자신에게 결코 화내지 않으며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베푸는데 힘쓰십시오. 이 세 가지만이라도 늘 실천한다면 당신은 번뇌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들꽃을 따는 소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덮치는 홍수같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죽음이 당신을 덮칩니다. 아무리 비탄에 잠겨 애통해 한들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비탄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당신의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길입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과 하나 되고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르며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 그 길의 끝에는 억지로 얻어내는 행복이 아닌 본래 당신 안에 있던 깊고 고요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안식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춤이 필요한 당신의 마음을 위해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평온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넘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을 더 단순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고요한 울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온과 안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가 전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와 타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또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태생과 상관없이 이미 고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가엾게 여기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은 애처롭게 여기며 자신의 목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타인을 함부로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타인을 해하거나 죽이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할 때 결코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이면 악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이것이 당신과 분노하는 상대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참는 일을 어리석다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모든 물이 말라버려 악취를 풍기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까지 더러운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라면 정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처럼 만나다 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신의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런 사람은 언뜻 차가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맑고 깨끗한 샘물과 같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탁함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향기로운 나무를 감싼 잎에서는 향기가 나고 비린 생선을 감쌌던 잎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하는 사람에게 물들고 맙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그 악행이 스며들고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지혜가 스며듭니다. 사람의 참모습은 겉모습이나 태도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타인을 의식해 능숙하게 자신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성스러운 인간인 척하지만 속마음은 흙탕물 투성이인 사람도 있고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여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끝에는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만이 남을 뿐입니다. 설령 칭송을 받는다 한들 그것은 헛된 자만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마음의 평화를 깨는 무기일 뿐,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모든 논쟁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 나 자신과 집착을 내려놓는 법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는 걸까요? 왜 타인을 의식하고 떠도는 소문에 귀 기울이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걸까요? 이제 그 모든 신경을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고 살아가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부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 있고 타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타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헛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습니다.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베푸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과도한 탐욕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욕망과 분노, 번뇌를 버릴 때 당신은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리운 것, 오래된 것을 손에 꽉 쥐고 있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에 들뜨거나 눈을 반짝이지도 마십시오. 사라져가는 것들을 아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듯 우리는 내거든 소중하고 훌륭하다는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며 언젠가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고통의 가장 큰 원흉은 바로 내 것이라 여기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진정으로 내 것은 없다고 여기십시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일일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길들지 않은 말처럼 여기고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마부가 되십시오. 마음속의 소유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매일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휘둘리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에 대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불필요한 잡념을 버리십시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호수처럼 마음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도 유연하게 어떤 소란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거대한 호수를 품으십시오. 불교의 가르침에는 설득이 없습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마음속의 본래부터 존재하던 평안을 스스로 꺼내도록 도울 뿐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킬 불씨인지 아닌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달콤한 기쁨을 줄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고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와 고통과 번뇌의 씨앗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 순간의 교만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폭풍우 속에서도 꿈쩍 않는 바위 같은 영혼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일으키는 소란을 굳이 말로 풀어내려 하지 말고 말하는 즐거움 자체를 찾지 마십시오. 바위처럼 묵묵히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네 번째, 홀로 걷는 길과 진정한 강인함에 대하여. 이 깨달음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의연한 사자가 되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 되십시오. 흙탕물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는 고결한 연꽃이 되십시오. 늘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대로, 누구의 기대대로 살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 누군가의 모습을 그저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 왔는지, 그 삶이 정말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혹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에게 주인 자리를 내주고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도 폭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아이를 갖고 싶다, 친구를 갖고 싶다는 생각조차 경계하십시오. 아이는 기쁨을 주지만 그만큼의 걱정도 함께 가져오고 친구가 주는 기쁨 또한 때로는 고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애써 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바라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저 조용히 혼자서 가십시오. 무리 속에 섞이지 말고 혼자서 가십시오. 어디에 있더라도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잎사귀가 다 떨어진 나무와 같이 홀로 서서 묵묵히 걷고 있는 저 무소의 뿔처럼 가십시오.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단지 길을 알려줄 뿐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다섯 번째, 삶과 죽음, 그리고 실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칭찬에 개의치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떠들어도, 말을 아껴도, 어떻게 행동하든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늘 비난만 받는 사람도,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무엇을 해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이름과 직책이 당신을 대변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듣는다 한들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을 소중히 여긴다 한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 지혜는 당신 안에서 살아나 꽃을 피웁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실천하십시오.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담고 타인과 자신에게 결코 화내지 않으며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베푸는데 힘쓰십시오. 이 세 가지만이라도 늘 실천한다면 당신은 번뇌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들꽃을 따는 소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덮치는 홍수같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죽음이 당신을 덮칩니다. 아무리 비탄에 잠겨 애통해 한들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비탄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을 당신의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잡한 철학이나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길입니다. 나라는 집착에